할렐루야. 설 명절인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의 존재 방식이 함께 살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함께 사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처음에는 아담만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 하나님 보실 때 뭔가 부족하게 느껴졌어요.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여자를 창조하셨죠. 그래서 함께 살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함께 하면서 살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구조가 우리 인간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삶이 다 함께 해야 행복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해야 행복하고요. 함께 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그 인생은 병이 들어요. 함께 하지 못한 마음에서 병이 들어요. 함께 하지 못한 삶에서 그 삶은 외롭고 고독하게 되고 병이 들어요. 몸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회생활에서 정말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설 명절이 이제 되는데요. 설 명절 그러면 이런 명절이 되면 우리가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게 있어요. 가족이 떠오르고 그리고 고향 산천이 떠오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좋아하는 동료가 있죠.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그렇죠?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까지. 예,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왜 명절이 되면 고향 산천이 떠올라요? 물론 풍광이 좋고 아름다운 꽃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만 아니죠. 사실상 우리나라 산천치고 꽃 없는 산천이 어디 있어요? 그죠? 꽃이 피지 않는 곳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있어요. 뒷산에만 가봐도 흐드러지게 핀 꽃들은 물론이고 긴 언저리에 이름 모를 꽃들까지 참으로 꽃들이 많아요. 그래서 꽃이 아름다운데, 물론 꽃이 아름다운 이유는 꽃 자체가 가지고 있는 향기도 있고 모양새도 있고 색깔도 있고 그래서 아름답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꽃들이 아름다운 이유는 거기에 함께 꽃을 보면서 함께 참 예쁘지? 참 향기 좋지? 하면서 같이 대화를 하고 서로 함께 있는 정겨운 이들이 거기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도 이제 섬이 고향이라서 또 다 이사한 지 오래되고 해서 고향이라도 설이라도 못 가봅니다. 다른 때 가끔 이제 몇 년 만에 한 번씩 가보는데 가면 고향 산천이 참 아름답고 좋아요. 그런데 왜 아름답고 좋은가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저기에 가면 무슨 꽃이 있어서 동백꽃도 있고 다 그래요. 그런데 그것만 생각하면 애로운 거예요. 그러나 그때 맞아 그 친구가 같이 갔었지. 친구와 나무에 올라가서 같이 볼뚝도 따고 이런저런 놀이도 했었지. 하면서 마음에 이렇게 행복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껴요. 여러분 만약에 거기에 사람이 없다면, 함께하는 정겨운 이가 없다면 그곳은 그야말로 관광지예요. 고향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런 설 명절에 생각나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사람이고, 그렇죠? 고향이라고 그러지만 사람이고
정겨운 사람이고, 정겨운 사람 중에 가장 정겨운 사람은 가족이죠. 그래서 고향을 찾는 거지요. 이번 설 명절에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가족 모두가 다 축복된 만남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문제는 우리가 그래요. 이게 함께 하는 게 참 서툴다는 거예요. 예. 서툴 정도가 아니고 함께 안 했으면 좋겠고 안 만났으면 좋겠고 스스로 함께 하기를 거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글을 읽었어요. 수십 년을 함께 살았던 부부가 이제 참 믿음이 좋은 부부였나 봐요. 이스라엘에 예루살렘을 성지 순례를 하러 갔어요. 근데 그만 아내가 부인이 심장마비로 예루살렘에서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현지 장의사가 말합니다.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인을 고국으로 모시는 건데 한 5,000불 달러가 듭니다. 또 하나는 이 신성한 예루살렘 땅에 묻으시는 것인데 150달러가 듭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000달러 한 6,700만 원쯤 되나요? 150달러는요 한 16만 원 정도 7만 원 되나요? 잠시 생각에 잠기던 남편이 아내를 고국으로 운구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장의사가 대묻습니다. 아니 150달러면 될 것을 왜 5,000달러를 쓰시려고 합니까? 그래서 남편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예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신성한 예루살렘 땅에 묻혔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고 하지요. 제 아내가 다시 살아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 남편은 예수님의 부활도 믿고 부활의 첫 열매를 드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 인생도 아내도 부활할 것을 믿는 믿음 좋은 신앙이었을런지는 모르지만 그는 아내를 사랑하지 못했던 아주 못된 남편입니다. 믿음에는 성공한 듯 보였지만 사랑에는 실패한 사람. 여러분, 많은 경우에요 사람들이 신앙생활에서 실패하는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건강한 믿음 생활이 뭔 줄 아십니까? 요한 1서 3장 23절에 보면 분명하게 말씀을 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두 가지로 명쾌하게 요약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야 할 두 계명이 뭐냐?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이 되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사랑이 더해져야, 그래야 그것이 건강한 신앙이고 복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너무도 아름다운 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함께 가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함께 가자. 함께 가자. 두 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네요. 자,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다 읽으셔야 됩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얼마나 감동적인 사랑의 호소입니까? 이 말씀이 감동적인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일어나자. 일어나서 우리 함께 가자. 같이 결혼하자. 그래서 계속 영원히 함께 같이 살자. 그 말인 거거든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누가 누구에게 부탁하냐 그러면, 호소하냐 그러면 약하고 힘없는 사람이 강자히 호소를 해요. 나 버리지 말아주세요. 응? 나를 데려가 주세요. 그러면 강한 사람은 매몰차게 또는 교만하게 거절도 하고, 뭐 데려가는 것도 억지로 데려가는 것처럼, 봐주면서 함께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함께 가자라고 손을 내미는 사람이 누구냐? 왕입니다. 왕. 솔로몬 왕이에요. 그는 이스라엘 왕으로서 최고의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었던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솔로몬 왕에게 함께 가자고 제안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이웃나라 공주입니까? 귀빈의 어떤 귀족의 따님입니까? 그런 게 아니고 그녀는 포도원지기에 불과했었던 시골 처자였었어요. 포도원을 가꾸느라고 태양빛에 얼굴이 그르고 검게 되고 피부는 거칠고 그런 술람미의 한 처녀였어요. 술람미라고 하는 것은 수냄 지역을 그렇게 부른 것으로 아는데요, 아마도 그곳 어딘가에 포도원을 두고 있었던 솔로몬이 그곳에 갔다가 술람미 여인을 만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아무튼 솔로몬은 이 술람미 여인을 보자마자 궁궐의 그 화려한 많은 여인들과는 다른 정말 뿅 빠진 거죠. 너무도 보잘것없는 한 시골 처녀였지만 너무너무 사랑에 사무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가서 함께 살자, 궁궐에 가서 같이 살자, 이렇게 이른바 초청, 이것은 뭐냐? 청혼을 하는 거예요. 청혼을. 나랑 결혼해 주세요. 나랑 결혼해 줄래? 그 말인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고단하고 험합니까? 중요한 것은 이 고단하고 험한 이 인생길에 누구랑 함께 가느냐? 정말 나를 사랑해주고 나 또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길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도 힘든데, 그 안에도 고달픈데 함께하는 사람이 없다거나 또 있다고 한들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이 함께 있으면 얼마나 그 인생이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는 사람 치고 살다 보면 실패도 하는 거고요, 약자가 되기도 해요. 시험에 떨어지기도 하고, 직장에서 밀려나기도 하고, 돈을 잃기도 하고, 사업에 실패도 하고, 또 건강도 잃고. 여러분, 세월 나이를 이길 사람 어디 있어요? 사람은 살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마음이 약해지게 되고, 그래서 상대방이 먼저 연락을 끊기도 하지만 자기 스스로가 먼저 연락을 끊지 않습니까? 아니, 어쩌면 우리 중에는 벌써 혼자 산 지 오래되어서 누군가로부터 우리 함께 가자, 함께 밥 먹을래, 함께 여행 가자, 이런 말 들어본 지가 너무 오래되어서 그런 말들이 이미 낯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이 계신지도 몰라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혼자 밥 먹고, 혼자 드라마 보고, 혼자 영화 보고, 혼자 살아요. 혼자. 그래서 혼자가 이름이 돼버렸어요. 혼밥, 혼술, 혼잠, 우리나라에 곳곳에 혼자가 많아요. 김 혼자도 있고요, 이 혼자도 있고요, 오 혼자도 있고요. 여러분, 지금이라 당장 통계청에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1인 가구라고 딱 쳐보세요. 통계가 딱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혼자 사시는 가구가 몇 퍼센트인 줄 아세요? 28.6%예요. 여러분, 엄청
엄청난 통계 아닙니까? 우리 당산동만 해도요, 이 버드나루길,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집으로 가는 이 버드나루길 주변에 보세요. 오피스들도 쫙 건축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나라 통계가 없어서 일본 통계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매년 3만 명 이상이 아무도 지켜보는 이가 없이 그 길고 긴 인생을 혼자 마감하고 있대요. 참으로 비통하고 슬픈 고독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 라고 손을 내미신 분이 계셔요. 누구셔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을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함께 갈 사람들을 부르신 거예요. 갈릴리 호반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가버나움의 세간에서도 주님과 함께 길 갈 사람을 부르시고, 그리고 함께 가셨어요. 그들이 제자가 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함께 가는 삶을 가르치셨어요. 그 대표적인 비유가 뭡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잖아요. 어느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급한 죽게 됐네요. 여러분요, 여러 사람과 함께 여행을 갔다면 강도를 만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기억하세요. 혼자 가는 인생길에는 늘 강도가 출몰하는 법이에요. 그런데 피투성이가 되어서 쓰러져 있을 때 그 거룩하다시는 제사장들, 서기관은 그냥 그를 발견했지만 피해갔어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만큼은 강도 만난 사람을 붙들어 함께 갖고 치료도 해주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부릅니까? 따라합시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사람 그러면 선하지 않아요. 부정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단어예요. 그렇지만 선한 사마리아 사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가 강도 만나 쓰러졌을 때 피해가지 않으시고 내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건져 구원해 주시고 우리와 영원히 동행해 주시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똑같으신 분, 더군다나 일정 기간만이 아니고 이 세상 다는 날까지, 이 세상의 인생의 여행 다 끝나고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 주님 함께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지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오실 때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예수님을 설명을 할 때 어떻게 설명을 할까? 함께로 시작해서 함께로 끝내요. 마태복음 1장 23절 예수님은 뭐라고 소개합니까? 천사의 말을 인용하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장에서 그렇게 설명하더니 맨 마지막 장 28장 20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끝내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의 알파와 오메가는요, 함께예요. 함께라는 단어를 제외하고서는 예수님을 설명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예수님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가는 삶을 배웁시다. 특별히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삽시다. 아무도 내게 손을 내밀어 주지 않으므로 눈물이 쏟아질 때 나와 함께 하자고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내미시는 손을 붙잡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어느 신문사에
논설위원을 역임한 정진홍님이 계셔요. 이분이 마지막 한 걸음은 혼자서 가야 한다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은 50여일간 스페인 산티아고에 900km쯤 되는 길을 걸었던 내용을 정리한 책이긴 합니다만은 그 책 내용이 이런 거예요. 우리 인생은 나그네로서 인생 나그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 표현이 좀 슬픈 표현이기입니다만은 여러분 그러잖아요. 어느덧 자녀들이 커서 결혼해서 떠나고, 또 배우자라고 그러죠. 요즘은요. 남편도 아내도 어느덧 떠나고, 결국 남는 것은 내 자신 혼자. 그래서 마지막 걸음은 혼자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다 내 곁을 떠날지라도 끝까지 내 곁을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호흡을 내쉬며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손잡고 인생길을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 마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사명이 있어요. 물론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인생길을 가기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어요? 떠나지 말라고 해도 붙잡아도 떠나는 것이 인간 아니겠어요? 결혼으로 떠나고, 이사함으로 떠나고, 이렇게 저렇게 떠나고, 죽음으로 떠나고, 헤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또다시 함께 갈 내 인생의 동행자들을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매우 중요한 이야기인 거예요. 왜?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동행자가 있어야 사람은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셔서 아시죠? 인도의 성자 선다싱 관련된 그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영하 수십 도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 선다싱은 친구와 함께 해발 5,000m의 히말리아 산맥을 넘게 되죠. 부실한 옷차림에 눈보라를 뚫고 가는 험한 길을 가는데, 가는 도중에 길에 쓰러진 나그네를 발견합니다. 아직 숨이 붙어 있었습니다. 친구는 말합니다. 이 사람 데리고 갔다가는 다 죽는다고. 그러나 선다싱은 그럴 수 없었어요. 데리고 가자. 충돌된 의견에 친구는 훌쩍 먼저 떠났고, 선다싱은 쓰러진 사람을 등에 업고 천천히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가다 보니 쓰러진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살펴보니 혼자 살겠다고 먼저 떠났던 바로 그 친구였습니다. 이미 싸늘한 죽음이었었습니다. 매서운 추위로 죽은 거죠. 그러나 선다싱은 무거운 사람을 등에 업고 건너라고 땀이 나서 추위를 이길 수 있었고, 뿐만 아니라 업힌 그 사람 역시도 따뜻한 체온에 몸이 녹아서 살아나게 되었다는 이야기,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혼자 가면 죽고 함께 가면 삽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국 사회가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정상적으로 이 시대가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표적인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는 대표적인 예 하나를 들면 혼자 사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 혼자 사는 사람들로 인해서 경제가 그것으로 그렇게 해서 건축도 되어지고 그런 장사가 많아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하면 수입하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사람을 수입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위험한 사회로 가고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면 국가가 있을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 그래서 아예 노골적으로 공방송에서 국민이란 단어가 틀렸다, 인민이란 말이 맞다. 여러분,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 같지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누가 사람 아니라고 그랬어요? 다 사람이지요, 인민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나라의 국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가정의 가족으로서 여러분 아버지고 어머니고 아들이고 딸이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이면서 우리는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가지고 있고 사회 공동체를 가지고 있고 국가 안에서의 국민으로서의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람이란 기본적으로 크든 작든 간에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고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함께 하는 사람이란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결혼 꼭 하시고 결혼하시면 자녀 낳으시고 이게 바로 우리 나라를 위한 국민으로서 마땅한 의미이기도 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복된 길을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함께 살아야 됩니다. 함께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마음의 여유도 가지시고요, 나 같은 사람을 참아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해도 해주고 기다려주시고, 고독의 시인으로 유명하죠. 광주의 조선대학교 교수이기도 하셨고, 정말 이분이 차를 참 좋아하셔가지고 호도 다향 그런가? 다향 김현승님인데, 광주의 무등산에 올라가면 이분의 시 뭡니까 이게 세워져 있거든요. 저도 가서 반 읽어보고 했는데요. 이분은 이제 손님이 오시면 손님에게 직접 차를, 또 커피나 뭐 향차를 내려서 잔에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부어 주신다고 하는데, 차를 내리고 손님에게 드리는 시간이 대략 한 7분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중요한 것은 그 7분이라는 게 낭비가 아니고 안부를 서로 묻고 마음을 나누고 하는 매우 소중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7분으로 인해서 두 사람이 함께 대화를 하다 보면 1시간도 지나고 2시간도 훌쩍 지나면서 그분은 그렇게 말했어요. 그 대화에 생명이 있다. 여러분, 생명은요 함께 함에서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인간의 삶의 기운이 어디서 나오느냐? 함께 함에서 오는 거예요. 함께 함에서. 물론 함께 함으로 인해서 서로 마음이 다르기도 하고 때로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중한 동행을 위해서 7분의 여유를 가지면 어떻겠습니까? 저도 이것을 배워서 요즘 제가 제 방에 찾아오시면 누구라도 제가 커피를 탁 갈아가지고 내리면서, 제가 시간 재봐서 한 7분 걸려 저도 보니까 탁 하면서 차 한잔 마시면서 대화를 하면, 그래서 요즘 저 방에 목사님들이 많이 오셔. 커피 먹고 싶다고 지나가면서, 목사님 전화 교회신가요? 어디십니까? 여기 근처인데요. 오세요. 그래요. 여러분, 그래요. 커피 드시고 싶으면 오세요. 오늘 아침에도 몇 분 드셔서 같이. 여러분,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물론 뭐 함께 간다고 그래서 영원히 몸으로 함께 할 수는 없죠. 예, 뭐 어떤 사명 때문에 떠나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내 곁을 떠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몸은 떨어져 있어도 함께 기도하고 격려해 주면서 또 서로 만부를 묻고 축복한다면 얼마나 복된 인생길이 되겠습니까? 그래요. 실제로 그럴 겁니다. 이번에 설 명절에 가시면 가족을 만나겠습니다만 이미 내 곁을 떠난 부모님도 있고, 그렇죠? 또 세상을 떠나신 가족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분들도 주님 안에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내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교회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 당시 1세기 2세기 때는요, 이 신앙의 선배들의 무덤에 가가지고 성찬식을 거행을 했었대요. 무슨 말이냐 하면 비록 육체는 돌아가셨지만 영적으로 하늘에 계시는 선배 신앙인들과 땅에서 살고 있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눈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유일하게 남는 가슴 아픈 후회가 있다고. 무엇을 후회한다든가요? 세상에 살면서 돈 많이 못 번 것을 후회한다든가요? 사업에 실패한 것을 괴로워한다든가요? 그렇지 않아요. 더 많이 함께하지 못했고 더 많이 사랑해 주지 못한 것이 가슴에 한이 되어서 눈물을 흘린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흘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글을 읽었어요. 사람이 우리 두 손 있잖아요. 두 손. 한번 두 손 한번 내봐요. 마지막으로 우리 두 손 내봅시다. 기도할 거니까. 자, 이 두 손을 이렇게 설명해 놨더라고요. 한 손은요, 한 손은 쓰러진 사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붙들라고 한 손 있고, 한 손은 내가 힘들고 쓰러졌을 때 주님께 내밀라고, 주님이 내미는 손 붙잡으라고 한 손을 주셨대요. 아멘. 자, 이제 기도하십시다. 눈을 감고 한 손은 주님 손 잡고, 딱 주님 손 한 번 잡아봐. 눈 감고 주님 내민 손 잡았어요? 자, 한 손은 옆에 사람 잡아봐요. 한 손 잡고 이제 눈 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고 손을 내미신 주님, 이제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 또한 주님과 함께 이웃의 손도, 연약한 자의 손, 소자의 손, 내 가족의 손을 붙잡고 함께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다하는 날까지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